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남아있죠. 이제, 삿띠라는 거야. 요즘 보면 명상이 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런 명상의 붐 안에 토대가 되는 거. 이런 명상이라는 걸 말할 때 정말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는 하나의 개념이 뭐예요? 삿띠잖아. 그러면 이제 이 삿띠라는 것을 놓고 많은 명상 지도자들이 삿띠는 무엇입니까? 예, 삿띠는 단지 보기만 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요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뭐 내가 출가 전에도 삿띠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는 처음 삿띠를 만나고 그때 배웠던 삿띠에 대한 개념이 뭐냐 하면 단지 바라보기 이랬거든. 단지 바라본다는 게 뭐야? 보기만 하고 판단하지 않는 거야. 요렇게 이제 삿띠를 말하고 있거든요. 뭐 알아차림이라 하든 마음챙김이라 하든 뭐라 하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요즘 우리 마음챙김 치유학회 여기라든가 우리 서울법회라든가 이렇게 이제 삿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명상을 전문하는 분들 입장에서 삿띠는 판단하지 않는 거죠. 삿띠는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요 이야기를 계속 의견을 줘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네, 삿띠라는 그러니까 삿띠라는 것은 보아내는 거, 발견하는 거, 단지 바라보기 맞을 겁니다. 그래서 삿띠 자체에는 판단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보는 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제가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교수님, 우리가 하자는 게 단지 삿띠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명상을 하자는 겁니까? 수행을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스코 부부님,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자, 수행을 하자. 요건 또 달리 말하면 단속이라는 개념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명상, 수행, 단속, 삶을 단속해서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일을 하는 데에 판단이 필요한가요? 그래, 우리가 이제 사실 그 부분을 봐야 하죠. 삿띠 자체가 알아차림이다, 마음챙김이다 라고 어떻게 번역을 하든 단지 바라보기 이래서 정말로 발견만 하는 거야, 보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명상을 하자라고 할 때는 그냥 삿띠 하자라는 거하고 다르다. 말하자면 명상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삿띠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구체적인 수행 명상을 말하자면 과연 판단하지 않고 명상을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인 거예요. 지난주 하여간 법륜 스님 증문즉설 자리에서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아주 심각한 대화를 스님하고 했어요. 제가 좀 정확한 대화를 좀 옮겨 보려고 그 행사에 동영상이 있으면 좀 보고 정확하게 내가 말을 옮기려고 찾아봤는데 동영상이 유튜브 상에서는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확한 대화 내용을 옮기지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이제 거기서 대화된 내용이 뭐냐 하면, 스님, 제가요
뭐 8년 전인가 일주일에 3번씩 술을 마시는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한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스님 책,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을 보고 단지 알아차리기만 하는, 그러면 이제 단지 알아차린다라는 게 뭐 남편은 일주일에 3번 술을 먹고 와도 그건 그의 일이고, 일주일 3번 술을 먹고 오는 그 남편에 대한 나의 마음상, 내 마음의 상태, 이 부분을 보는 거지 뭐. 그리고는 거기에서 단지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보아낼 뿐이지 거기에서 어떤 판단을 하지 마라 해서, 그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의 명상, 사띠, 이렇게 그때의 이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때 상황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8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판단하지 않음의 과정에서 뭐 그날 뭐 아주 솔직하게 당신의 그 형편을 말씀하시던데, 아주 최악의 상황이 맞아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아니 이제 법륜 스님이 참 좀 대화가 좀 난처했지. 그러니까 스님이 아예 그냥, 그러니까 뭐 표현을, 당신이 그렇게 삶이 더 나빠진 게 나 때문이네, 내가 쓴 스님의 주례사 때문이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 대화에서 그분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명상의 스킬을 배워가지고 따라갔는데 결과가 나빠진, 이제 요런 대화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뭐 많은 경우에 판단 여부를 떠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다 라고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띠하는 요것만 가지고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분명히 뭐 그 부분을 뭐 아니다 할 거는 아닌데, 문제는 동일한 테크닉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삶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부분은 그분의 상황도 그렇고, 또 내가 요즘 특히 마음 챙긴 명상 지도자분들과 대화하는, 그리고 이제 나는 또 어쨌든 그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사띠가, 경전이 말하는 사띠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도 해야 했고, 이런 가운데에 아마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명상을 말하는 이 전반적인 상황에서 사띠, 판단하지 않는 것, 비판단, 이 부분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요점적으로 사띠가 판단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명상이 단지 사띠만으로 진행되는 것이냐, 명상도 판단하지 않음이냐, 수행이, 이제 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그게 뭐 MBSR이 됐든 뭐 다양하게 명상을 말하면서 사띠, 마음 챙김의 토대 위에서
어떤 특화된 테크닉으로 명상을 이끄는 이제 이런 경우들을 보면 이제 그분들이 삿띠를 말하면서 또 대부분 사념처를 말해요. 사념처, 신수신법 이런 정도를 다 알아. 그러면 이분들이 단지 삿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념처, 신수신법, 사념처를 말한다면 왜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말하면서 판단하지 않음이라는 이런 쪽에 치우쳐 있을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분처럼 그거 따라갔다가 삶이 정말 나빠졌다고 와서 따지듯이 하소연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겨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뭐 경의 입장으로 이 부분을 이제 접근을 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삿띠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수행은, 명상은 삿띠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먼저 말해야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수행을 말하면 뭘 말해야 돼요?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는 게 있죠. 수행의 중심 개념, 마음이 있다고. 이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 라고 할 때 5가지 장애라는 것과 7가지 깨달음의 요소 해서 7각지 요 2가지 요소가 있죠. 그러고 장애라는 거는 덮개고 장애라. 그리고 요게 어떤 특징이 있죠? 지혜를 무력화시키고. 그죠. 이게 지혜를 무력화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덮개요 장애인 5가지 장애는 또 뭐라고 불러요? 전적인 무익 덩어리.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각지라는 거는 뭐예요? 각지는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죠. 덮개 아닌 것, 장애 아닌 것. 그리고 이것이 명과 해탈로 이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럴 때 결국 장애가 마음을 더 차지하면 각지는 줄어들어가지고 명과 해탈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가 마음에 충만하면 각지, 깨달음의 요소가 힘이 세지니까 그대로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뭐 이게 수행의 본질이지 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게 뭐죠? 장애가 힘을 얻어서 마음을 차지하는 것을 막아내야 되죠. 그리고 각지가 힘을 얻어가지고 마음을 차지하는 요거를 만들어내야 되죠. 요거 각지가 장애를 밀어내면 되나? 밀어요. 그래. 이게 하여간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부처님이 설명하는 대로 배워야 되는 거죠. 생각하기로야 뭐 각지가 7각지가 장애를 밀어내고 명과 해탈로 가면 되지 이러는데, 부처님께서 5가지 장애나 7각지나 뭐 이런 그 개념을 말할 때는 각지라는 거는 장애를 밀어내는 이런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거야. 각지는 오직 명과 해탈로 이끄는 이런 역할을 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필요한 게 하나 있는 거야. 누가 있어서 장애가 팽창하는 걸 막아내면서 각지가 팽창해가지고 장애를 밀어냄으로써 각지를 팽창시킬 것이냐 하는 제3의 역할자가 필요한 거죠.
이 역할자가 누구죠? 사념처 사띠. 사념처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어머니, 왜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냄으로써 각지를 충만케 하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아야 해요? 사념처를 닦음으로써 지혜가 강해지고 그 이전에 왜 사념처가 고의를 하는 거야? 사념처는 그러니까 왜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를 충만케 하는 그 역할자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고. 사념처가 유익덩어리. 그거죠, 바로. 장애라는 것은 이렇게 덮개요 장애여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그자인데, 이제 무익덩어리경에서 이런 부처님은 그래서 5가지 장애는 전적인 무익덩어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 전적인 무익덩어리가 이 무익덩어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전적인 무익덩어리하고 상대가 되는 것, 전적인 무익덩어리를 해소하는, 그거는 뭐라고 해야 돼? 전적인 유익덩어리가 있으면 되죠. 그리고 무익덩어리 경에서 뭐라고 해요? 전적인 유익덩어리가 사념처다. 경전의 정의사항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전적인 무익덩어리와 유익덩어리의 이런 대응관계에 의하면 결국은 5가지 장애라는 무익덩어리에 대응하는 것. 대응한다는 개념이 그거지 뭐. 장애가 마음속에서 팽창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유익덩어리인 사념처가 그거 막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장애가 충만하려고 하는 이거를 막아내면서 밀어내면 어때? 우리가 엊그저께도 고와 락이 서로 대응하는 거, 고가 밀려나가는 만큼 그 자리가 락이 되는 이런 대응관계를 봤잖아. 장애와 각지에 대응해줘도 장애가 밀려나기만 하면 그 비어지는 공간의 상태가 그대로 각지인 거죠. 그런 관계니까 장애를 밀어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유익 덩어리인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기는 쉬워지는 거야. 사념처에 의해서 장애를 밀어내면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하게 되고, 마음에 충만해서 힘을 얻은 칠각지가 명과 해달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사념처와 칠각지가 이렇게 역할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의 길을 설명하는 방법인 거야, 이게.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면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하고 칠각지가 깨달음으로 나간다.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는 1단계. 칠각지가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하고, 사실은 요것도 칠각지를 닦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어서 마음에 충만한 칠각지를 또 닦아서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그러면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이 뭐야? 사마타 윗바사나잖아.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체계.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럴 때 이 사념처라는 게 이제 신수시법 이렇게 나오죠. 자, 신념처를 대표적으로 볼까요? 사념처의 정형된 구문이 뭐야? 까야 누파시 위아라티 사스타피 삼파자노 사티마 위네이알로께 알자 도나나상. 네.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까야 누파시 위아라티. 몸에서 몸을 이어본다. 몸에서 몸을 이어본다라는 이게 뭐야? 끊어짐없이 보는 거잖아. 계속 몸을 보는 일이 이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이어본다라는 요 말을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해요?
그게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집중된 심일경성이잖아. 그 심일경성이라고 정의되는 게 뭐예요? 바로 삼매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념처라는 거는 염처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사띠를 닦는 거잖아. 사띠의 관계.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은 기본으로 사띠를 닦는 거야. 그런데 사띠를 닦는 사념처 수행이 첫 마디가 뭐냐라고 하니 바로 몸에서 몸을 이어본다 해서 삼매를 성취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어서 말씀하신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전에 하나 봐야 할 게 있지. 사념처가 이렇게 사띠를 닦고 삼매를 닦는 삼매를 성취하는 여기서 그걸로 어떤 일이 이루어져? 장애가 밀려나가잖아. 장애가 밀려나간다라는 거는 덕계요, 장애요, 지혜를 무력화하는 그 장애가 해소되는 거니까. 결국은 어때?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그것 때문에 무력화되는 지혜가 힘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 하나가 사띠를 확립한다라는 염처 자체가 사띠를 닦는 거고, 몸에서 몸을 이어본다라는 것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하는 삼매를 닦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력화된 지혜를 회복해 주는 거라고. 이게 지혜를 닦는 거라고. 그죠? 요 개념을 봐야 돼. 사띠. 네, 사띠. 뭐 판단하지 말자. 좋아요. 이건 뭐 알아차린다. 마음 챙긴다. 뭐 새긴다. 뭐 여러 개로 번역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띠가 가지는 기본적 의미는 뭐죠? 네, 사띠의 기본적 의미는 빛경에서 말하듯이 눈 뜨는 거야. 눈뜸, 깨어있음. 이때의 지혜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거죠. 이렇게 사띠와 지혜에서 이제 눈뜸, 사띠는 이렇게 되는데, 단지 눈 뜨는 거다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이런 의미에서 판단하지 않음. 요것은 타당한 거야. 사띠 자체를 말할 때는 판단하지 않고 단지 바라보는 거지 뭐. 단지 보기만 하는. 그 얘기가 타당해. 그러나 사념처 수행을 하면서 이 사념처 수행이 사띠 삼매 지혜가 함께 닦여나가는 이런 관점 빼고 삼매와 지혜라는 건 배제하고 사띠만 닦는다. 요렇게 사념처 수행을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죠? 테크닉 자체가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죠. 사띠는 판단하지 않음이라고 말해도 좋다. 그러나 이 사띠에 기반해가지고 뭐 명상을 한다, 수행을 한다 라고 하면 이 명상 수행, 달리 말하면 사념처 수행인 거죠. 이건 뭐 다들 얘기하는 거죠. 사념처 수행이라고. 이 사념처 수행도 판단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면 그거는 모르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사념처 수행이 판단을 해요 안 해요? 라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어디서 나와? 이제 법우님이 까야누파시리아라띠 하고는 이어서 따피 삼빠자노 사띠마를 얘기했잖아. 시간이 벌써 다 됐네.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에 이어가지고 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뭐 어떻게 이제 번역하느냐의 문제겠지만 이제 우리가 요 세 가지 단어가 함께한 하나의 문장 요거를 어떻게 하나요? 사띠마라는 건 기본적으로
삿띠를 가진 자 이거니까 삿띠를 가진 자니까 어떻게 사념초 수행을 하면서 삿띠 하는 거예요. 바로 요 삿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삿띠를 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눈 뜬 거죠. 눈을 떴으니까 말하자면 호흡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 내 마음이 호흡을 잘 붙잡고 있나? 호흡을 이어보고 있나? 요렇게 눈 떠서 발견하는 거. 요게 알아차림의 의미잖아. 그래서 삿띠 했다, 눈 떴다, 요때는 그야말로 판단하지 않고 호흡을 놓쳤다, 호흡을 붙잡았다. 이렇게 눈 떠서 발견만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삼빠자너라는 말은 뭐죠? 삼빠잔냐, 바른 알을 가진 자, 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삼빠잔냐, 바른 알미라는 건 무엇냐? 라고 할 때, 뭐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찬탄 8가지 중에 3번째, 뭐 이렇게도 말하지만, 부처님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주는 분이잖아. 내가 기준 안 줘,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러지 않는다고. 부처님은 대답을 주는 분. 특히 분별설자라는 입장에서 유익과 무익, 그 판단 기준을 선언하는 분이잖아. 그래서 삼빠자나가 여기서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의 기준이 이제 부여되고, 그래가지고 호흡 수행을 할 때에 호흡을 놓쳤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호흡 수행할 때는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해도 호흡 말고는 다 틀렸다. 이런 판단 기준이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놓쳤다 하면 이건 그름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따피라는 것은 이제 노력이란 말이야. 불교에서 노력이라는 거는 뭐 입장이 명확하죠. 그래서 어떤 노력입니까? 그르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이죠. 이런 노력을 한다고. 그런가 하면 삿띠 눈 떠가지고 알아차렸어? 발견을 했는데 보니까 호흡을 붙잡고 있어. 호흡 수행에서 호흡을 붙잡고 있는 거는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문다라고 하는 요 기준에 합당해. 요래 된 거죠. 그러니까 삼바자나에서 판단을 하는 게 옳다, 옳음이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옳은 경우에는 노력을 어떻게 하죠? 요거 그냥 유지하는 노력만 아니죠. 옳음을 유지, 향상하는 노력이죠. 요게 이제 약간 사정근 또는 뭐 정정진 모든 경우에 노력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사념초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 물론 뭐 사념초 수행이 이런 그 장애가 100% 밀려나간 그 마음 상태, 그거를 경에선 뭐라고 해요? 그보다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사념처에 잘 확립됐다라는 게 장애가 제로가 되고 각지가 100이 된 요 상태가 이제 여실직견 예류자이고, 그때의 그렇게 완성된 삿띠를 삿띠토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다 있죠. 그래서 사념초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실지경까지를 가는 거지만 일단 뭐 그 사념초의 완성까지는 미뤄두고, 이제 보통 우리가 삿띠 위에서 명상을 하자라고 하는 다양한 테크닉, 이런 명상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사념초 수행에
초입 부분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초입 부분을 볼 때는 사념초 수행이라는 게 단지 삿띠 이래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거로 테크닉을 부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념초 수행의 첫 부분은 바로 삿띠가 잘 밑에가지고 호흡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는 요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삼매에 드는 일이 어려우니까 그때 어떡하라고? 아빠삐 삼빠저로 삿띠마 요런 테크닉에 의해서 그죠? 요런 테크닉에 의해 가지고 호흡을 놓쳤네. 잘못하고 있잖아. 호흡으로 돌아가야지. 호흡을 붙잡고 있구나. 잘하고 있어. 그 붙잡은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향상으로 나아가라. 어디까지? 여실지경까지. 그리고 이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 각지의 사마타 윗바사나 각지를 닦아가지고 깨달음까지 가는 요런 거잖아. 요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불교적인 수행을 뭐 명상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이런 수행의 관점에서 삿띠가 판단하지 않는 거다라고 해서 명상 수행도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삿띠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 해도 명상은 수행은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명상처들에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판단하지 않음, 삿띠는 판단하지 않는 거야, 비판단이야. 요 개념에 묶여 있다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하여간 뭐 우리가 요새 내가 마음챙김 치유학회에서 이제 함께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자주 여러분들이 명상을 말씀하실 때는 삿띠가 가지는 판단하지 않음에 머물면 안 되고 그 삿띠가 삼매와 지혜가 함께 닦여지는 것이 사념초이기 때문에 이런 테크닉에 의한 판단에 의한 노력 이거를 놓치고는 명상에 최소한 불교적인 명상, 불교적인 수행으로는 정확히 가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요번에 그 법륜 스님과의 대화 이 자리에서 그 아주 힘든 사례를 보여준 그분도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요렇게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기뻤고 그 길을 실천을 한 건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보는 것만 가지고 문제는 남편이 단속되지 않는 요런 부작용이 이제 생겨난 거야. 요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뭐 법륜 스님도 마찬가지 삿띠가 판단하지 않음이라는 요기에 주목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 수행의 테크닉, 명상의 테크닉을 놓친 요런 부분인 것 같다. 근데 요거는 뭐 제가 단지 그 법륜 스님 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서 명상이 갈수록 비중이 커지잖아. 그런 그 명상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우리가 판단하지 않음이라는 요런 관점으로 불교의 사념초 수행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명상가들 전체적인 분들을 상대로 아닙니다. 삿띠는 판단하지 않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행은 명상은 사념초 수행은 어쨌든 판단하는 수행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바꿔줘야 하는 필요성.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니 해도 아따피 삼빠전어 삿띠마라는 이 수행의 테크닉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요거 마음의 제스처 불교 수행의 본질해서 아따피 삼빠전어 삿띠마 요거를 어떻게 했어요? 이 순간 마음의 작용을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그르면 버리고 오르면 유지한다.
나는 한순간의 놓침도 없이 알아차리고 잘 판단하여 옳음을 유지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어하겠습니다. 이거 다 판단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요런 그 마음의 제스처까지 우리가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오늘 공부 마치죠? 네. 네. 서둘렀다. 아니, 왜냐하면, 이 주제를 우리가 마무리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서둘렀어요. 아마 생략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 삼마삼부또 바가와 수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까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주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주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